익숙함, 이런 단어들, 숙련됨, 능숙함, 탁월함, 참 좋은 단어들이죠.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수많은 반복, 그 반복의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익숙하고 숙련되고 능숙하고 탁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복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어떤 일에 그렇게 익숙해지고 숙련되어서 능숙하게 되고 탁월함을 이루려면 반복에 반복을 거듭해야 합니다. 참 그런 모습은 참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지요. 존중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라는 말이 가진 정반대의 어떤 결과도 있다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익숙함, 능숙함, 숙련됨, 탁월함이 그렇게 연결되면 좋겠지만요, 반대로 이 반복을 통해서 타성해졌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죠? 한번 타성에 젖은 누군가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삶에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어요. 그냥 풀린 눈으로 멍한 표정으로 대충대충 억지로 겨우 반복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복을 통하여 타성으로 가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이 타성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나의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 이미 그냥 단단하게 딱 굳어져 버려서 어떤 강력하고 심각한 강도의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던 그대로 똑같이 살려고만 하는 모습이 그 유명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주일에 이제 교회에 오셔서 주보에 적힌 주일 설교 본문 딱 보시고 이제 제목만 보셔도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설교가 가겠구나 대충은 짐작하실지도 몰라요. 어지간한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 봉사들 예전에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떤 것을 통해서 영적인 새로운 자극을 받아본 지가 언제였나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니어 VBS 같은 이런 사역을 한다고 광고를 계속 드려도 뭐 별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무감각하게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요. 타성의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성과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우리 삶의 혹은 신앙의 원리와 키워드를 하나 이 시간 기억하고 싶어요. 타성과 비슷한 말인데 니은자가 하나 딱 붙으면 됩니다. 탄성. 탄성을 바라다 할 때 그 탄성을 말하는 거예요. 공감하고 인정하고 감동되고 감격이 될 때 자연스럽게 밖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반복하여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찬송 안에서, 대표기도 안에서, 설교 안에서도요, 반복이 주는 그 타성을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늘 새롭게 반응하고 새롭게 감격하고 새롭게 감동하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사는 성도, 그런 성도가 탄성하는 신앙으로 사는 성도지요. 이런 사람들을 늘 주변을 환하게 만들어요. 잠깐 스치기만 해도, 그냥 손 한 번 잡았는데도 성령과 그 사랑의 기운이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예요. 타성이 아니라 탄성으로 사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영적인 흐름이 깊게 파인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예요. 누가 새로 와도 그냥 그 골로 쏙 들어가 버리면 함께 그 탄성의 영성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오렌지 한인 교회가 타성의 신앙을 거부하고 탄성하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그냥 무뎌지고 굳어져 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신선함과 늘 리프레시를 선물하는 그런 탄성 가득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왜 아멘이 작아졌죠? 이게 바로 타성이에요. 방금 했잖아요. 방금 했으면 됐지 뭘 또 해요? 아니라니까요. 연습이에요. 또한 동시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타성이 탄성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그룹들과 또 우리 교회 전체로 연결돼서 이 영적인 물줄기를 넓혀주고 뚫어주고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 성경 안에도요, 오늘 이 두 가지 모습이 딱 다 들어있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이에요. 타성에 젖은 모습과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모습이 동시에 있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실 만큼 가까웠던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이미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어버린 그 나사로를 부르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괴이하게 쳐다봤을 겁니다. 뭐 하는 거지? 지금 뭐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무덤 밖으로 나오라고 하셨고, 나사로는 온몸에 천을 감고 얼굴에도 수건을 동인 채로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과 기적의 사건이 있은 후에 베다니에 살던 문둥병자였다가 나음을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성대한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때를요, 유월절 바로 전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의 장면입니다. 시몬은 문둥병이라는 이 사회적인 죽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나사로는 실제적으로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예수님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은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집에 모여 있어요. 그날 그 시몬의 집에는 나사로도 있었고, 같은 동네에 살았던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고, 늘 그렇듯 우리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님 앞으로 쓱 나오더니 뭘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망설이지 않고 마치 익숙하듯 훈련된 듯 예수님 발 위에 무엇을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해요. 그것을 성경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라고 말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그 고지대에서 주로 자란다고 알려진 감송향이라는 특별한 나무가 있습니다. 나드 향유는 그 나무의 뿌리를 잘 말렸다가 추출한다고 하는데, 나무 한 그루에서 그 극소량밖에 얻지 못하는 그런 귀한 기름입니다. 그것도 순전한 나드라고 할 때는 순도 100%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죠. 누가 말릴 틈도 없이 벌어진 이 일 때문에 온 집안에는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왜냐하면 그 순전한 나드의 가치를 다 알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이 시집을 갈 때 꼭 가져가는 필수품이 바로 향유였습니다. 시집을 가서 신랑의 머리에 이 향유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신랑은 오직 당신뿐입니다라는 헌신과 사랑의 의미로 나드 향유를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보여주는 표식으로 역시 향유 한 방울을 그의 머리에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향유들을 잘 모았다가 남편이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되면 그 전신에 뿌려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부은 순전한 향유의 양은 한 근 약 340g이나 되었는데 엄청난 양이죠. 그 자리에 있던 셈이 빠른 가룟 유다의 계산에는 어림잡아 300데나리온, 한 노동자의 1년치 그 품삯, 지금으로 하면 몇만 불이 되겠죠.
그런 가치였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14장에서는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왜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화를 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말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냐.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느냐. 뭔가 맞는 말 같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심으로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곧바로 이 잘난 척하고 의로운 척하는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지요. 그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다. 이 마리아의 과감하고 과격한 행동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이제 예수님의 반응에 집중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에서 지금 이 놀랄만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죠.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자, 마가복음 14장은요 같은 내용이 담긴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오늘 지금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성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지만 예수님의 엄청난 탄성이 그날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울려 퍼진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알아도 헛되게 아는 자들에게는 오늘 마리아의 행동이 과격하고 무모하고 헛된 것이었겠지만 분명히 예수님께는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의 타성을 어떻게 하면 이 탄성으로, 타성에 젖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타성을 그냥 용납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탄성이 멈추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간단하지만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타성이 아니라 탄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화면 띄우세요, 사랑이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한 예배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요 멋진 말이니까 좀 써놓으셔야 돼요. 사랑이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한 예배. 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날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얼마 남지 않은 그 생명 있는 날 동안에 그가 가보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이런 데 돈 쓰는 것 아까워하는 가족이 있겠습니까? 그럴 리 없지요. 빚을 내서라도 다 해줍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누가 그런 상황에서 돈을 아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끼지 않아요. 맞습니까? 사랑하면 아끼지 않아요. 사랑하는 만큼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잖아요. 늘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에게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던 마리아의 이 행동은 이해도 안 되고 용납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겠지요. 자신의 사랑의 수준에서는 담아낼 수 없는 마리아의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납득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유다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듣고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곧 당신께서 대속의 죽음을 달리실 것을 말씀하신 그 부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음까지 실제로 준비했던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자신이 했던 오늘 이 예측 불가능한 이 행동은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시선처럼 대책 없는 무모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했던 최선이었던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죽음을 준비했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인정했던 겁니다. 맷 레드먼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이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정한 연애는 결코 예측할 수 없다. 연애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늘 새롭고 창조적인 방법들을 찾아낸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서 남들이 볼 땐 정신 나간 짓들을 많이 한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예배 안에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예측 불가능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신선하고 놀라운 측면들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표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로 하면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탄성을 바라는 신앙생활이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예배도 달라집니다. 예배의 자리와 이 시간은 그냥 오늘도 또 한 번 지나가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는 자리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단 1초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 집중력을 가지고 드려지는 시간이 오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순서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려고 애쓰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려고 애쓰고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걸 먼저 하면 우리의 예배는 금세 타성에 젖게 되고 금방 실증내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점검하면서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고 나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늘 인식하면서 살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살면 찬송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조금 모르는 찬송 나오면 입을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고백에 내가 마음이 열리고 관심이 가고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한 자리로 앉게 되는 거지요. 애쓰지 않아도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심겨지고 실천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 존경하는 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애쓰지 않아도 들려지고 심겨지고 실천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타성을 탄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타성에 젖은 예배를 탄성 가득한 예배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시는 그런 우리 오렌자님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경청에서 오는 계산되지 않은 헌신으로 사는 것이 타성을 탄성으로 바꾸는 삶입니다. 말씀의 경청에서 오는 계산되지 않은 헌신. 대부분 공연장을 가보면요, 클래식 공연 빼고 무대와 가까이 갈수록 티켓 가격이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죠.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이나 가수들의 그 표정과 땀도 보이고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가까운 좌석이 대부분 비쌉니다. 가까이 갈수록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오늘 말씀 본문 안에서 그 한 가지 변화는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늘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마리아는 문득 주님이 언급하셨던 그 당신의 죽음을 아마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향유를 깨뜨려 부은 사건은 단순히 그냥 존경하는 선생님을 향한
가벼운 친절이나 어떤 섬김 정도로는, 그 정도 가치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유다와 그 집에 모여있던 소리 지르며 혼낸 그 사람들의 생각이 더 맞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났던 마리아, 그 말씀 앞에 늘 한 걸음 가까이 갔던 마리아에게는 그 소중한 귀한 향유 한 병의 가치가 바뀌었던 거지요. 그 가치가 이전과는 달라진 겁니다. 마리아에게 그 향유 한 병은 이미 300데나리온짜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계산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이날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달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했던 계산되지 않은, 계산 없는 헌신이 오늘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에는 그 향유 한 병 몇만 불 되는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이미 세상과는 다르게 바뀌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경청에서 나오는 계산되지 않는 헌신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이 가지고 사는 역전된 가치의 삶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무엇, 그 순전한 나드 향유가 여전히 나에게는 300데나리온짜리로만 보이신다면 더 말씀 앞으로, 주님의 음성 앞으로 가까이 가라는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순전한 나드 향유가 여전히 300데나리온짜리로만 보이신다면 더 말씀 앞으로, 더 예배의 자리로, 더 주의 전으로 향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걸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반복되는 말씀의 경청을 통하여 계산되지 않는 헌신으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반전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타성을 탄성으로 바꾸는 오늘 성경 안에 있는 세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던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사건은요, 하루에도 수백 명씩 달려 죽던 그 또 한 명의 반역자가 죽은 사건뿐이었습니다. 그냥 일상 안에서의 타성일 뿐이었어요. 예수님과 관계없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많은 십자가 죽음, 그 타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타성 안에서 인류 구원을 향한 놀라운 탄성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인류 구원 도구로 사용하셨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던 그 십자가를 가장 가치 있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 모두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낙서도 작품이 되고 실수도 작품이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천하보다 귀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과 바꾸어 주신 그 우리 한 영혼이 바로 나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타성에 젖은 그 진부한 고백이 아니라 부를 때마다 우리의 심장이 울리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두근거리는 그 생명의 탄성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반전의 신앙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 덮지 마세요. 그것도 타성이에요. 이쯤 되면 끝났겠지. 타성이 아니라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지금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럼 가서 고쳐주겠다 하셨지만 백부장은 오실 필요 없다고 대답하지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들으시고 놀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감탄하시고 탄성을 바라셔요. 타성은 절대로 탄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타성이 젖은 신앙생활 안에는요, 탄성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미 꽉 채워지고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성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 성숙, 성장과 연결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발견한 이 신앙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경청에서 오는 계산되지 않은 헌신을 통하여,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도 충분한 반전의 신앙을 통하여 타성을 탄성으로 바꾸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성이 끌어당기는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를 욕하고 말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가만두어라. 타성은 끌어당겨서 탄성의 자리로 못 나가게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끈을 끊어버리셔요. 그를 가만두어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를 가만두어라.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야 됩니다. 일상의 익숙함 좋아요. 그런데 그 일상의 익숙함 속에 감추어진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하루를 타성이 아닌 탄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롭게 받으며 타성을 탄성으로 바꾸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